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비가 많이 와서 여러 가지 인명 재산 피해들도 있었고 어려움들도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내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우린 감사하지만 비 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 동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또 낙망낙심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소망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홍수 중에 좌정하셔서 물을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비가 많이 와서 많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많이 오셨고 오늘도 1부, 2부, 3부 오히려 또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참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어떻게든지 예배하려고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맙시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어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기시고 주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며 영광 돌리고 또 승리의 기쁨으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위로하며 돕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처음 오신 분들 그래도 환영해야 되겠지요. 네, 저 맨 뒷줄에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오늘도 오셨네요. 핑크빛 스웨터 입으신 자매님 반갑고요. 이쪽에 또 많이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시네요. 자, 하늘색 스웨터 입으신 분, 아니 저쪽에 젊은 자매님, 일어나시네요. 또 옆에 자매님하고 아들인가 봐요. 네, 아들이세요? 아들 맞아요?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앞에는 또 두 내외신 것 같아요. 처음 뵙고 그 옆에도 엄마와 딸 아니면 며느리와 어머님 같은데 여기도 처음 뵙네요. 그렇죠? 또 저쪽에는 엄마와 사랑하는 두 딸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본교회는 못 가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수지 맞았고요.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신비와 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34년간 목회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했지만 오늘 아는 것을 새롭게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오늘 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제가 기쁩니다. 기대하셔도 충분합니다. 어디서도 못 들어본 얘기를 들을 겁니다. 또 이상한 걸 추구하면 이단이 되기 쉬운데 듣고 생각하니 그 말씀 진리라.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더 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새로운 의미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기에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는 또 혹은 염려하는 마음이나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탐색하려는 마음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다가 말씀을 통해 치유받길 바랍니다. 은혜 받길 바랍니다.
믿음이 더욱 굳세지길 바랍니다. 용기와 소망을 얻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삶과 신앙생활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를 하겠다는 성서 일과로 전 세계 교회와 함께 가톨릭, 또 성공회, 또 동방정교회, 또 어느 교단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력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예수를 증거하고 알고 믿기를 바라는 교회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똑같이 다 받습니다. 전 세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참고로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자, 이 말씀 제가 오늘 아이들도 있고 해서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바로 우리 세레머니 하지 않고 한마디만 딱 이 말씀 누구에게 누가 그 생각만 하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도감에 받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어디 올라 앉으시고 배꼽 무리들은 해변에 쫙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봐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도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뭘 하였느니라? 결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마이크 조금만 줄여보세요. 라인 볼륨.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같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말씀하신 다같이 비유인데 무슨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무슨 비유? 예, 말씀입니다. 한 번, 두 번 이상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언제 누구에게 왜 하셨을까? 여기까지 알아야 이 말씀의 참 의미와 뜻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중간에 10절부터 17절까지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없는 건 아니고 성서 일과에 이 부분은 읽지 않고 앞뒤만 읽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경위는 뭐냐? 우선 예수님이 어느 날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니까 사람들이 쫙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큰 무리가 모였는데 난데없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더라. 아시는 대로 돌밭에 떨어진 씨도 결실하지 못했고,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도 결실하지 못했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도 결실하지 못했는데, 오직 어디에 떨어진 씨만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결실하게 되었다, 결실한단다 하시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하실 때는 큰 무리,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다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궁금하기도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약간은 항의성 발언을 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이 뭘 안다고 그 귀한 얘기를 굳이 제자들에게 하지 않고 왜 저 무리들에게 하십니까? 하는 의문과 불만을 얘기했을 때에 그 이유를 예수님 설명하셨는데, 이건 생략하겠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비유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소상히 깊이 의미를 설명하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의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을 묘사한 내용과 뒷부분에 묘사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해도 좋지만 이 말씀의 참 의미, 예수님이 전해주시고자 하신 메시지를 제대로 듣고 하려면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이 시점에 하셨을까 하는 배경 정황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정황적 상황이 10장, 앞에 부분 10장부터 12장까지에 쫙 나와요. 그동안 제가 설교했어요.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사명을 주어서 사도라고 그러고 보내었어요.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해라 그랬어요. 병도 고쳐주라 그랬고 귀신도 내쫓으라 그랬고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증거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에 너희들을 정말 박대할 것이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있을 게 아니고 너희를 영접하여 환대할 사람도 있을 거라. 그러시고는 용기를 얻어 제자들이 나가서 증거하고 전하면 예수님도 계속해서 전도의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랄지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앞에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알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생각해봐요. 그들이 다 잘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전도하면 잘 받아들입니까? 안 하잖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잠깐 설명하면 제자들은 배척당했어요. 특별히 예수님도 남달리 몇 고을에서는 정말 능력을 많이 행했어요. 그 고을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등지였어요. 그 많은 증거와 그 능력을 보고도 그들은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조력자이고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알려주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예수님이 꺼내주지 않자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며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야, 너 예수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 맞냐고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의심의 대상이고, 그죠? 같이 일하던 세례 요한에게도 의심을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12장에서도 그때 당시의 상황이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공동체는 당시 주류 사회였던, 기득권 계층이었던 바리새인들로부터 엄청난 비판과 비난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아주 크게 두 번 예수님이 곤욕을 치르시고 엄청난 비판과 비난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안식일에 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든 자도 고쳐주고, 안식일에 가르치기도 하고, 안식일에, 그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을 너는 어기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부하뇌동해서 예수님을 욕했겠지. 그런 상황이 되자 더군다나 어마어마한 오명을 뒤집어 썼는데 귀신을 내쫓고 막 병든 자를 고치니까 저 예수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덧입어서 일한다.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자다 라고 말하고 비난받습니다. 그러자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거 비슷하잖아요. 제일 가까이 있던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 동생들조차도 아니 왜 그런 욕을 먹으면서, 왜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왜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왜 굳이 그렇게 합니까? 이 일로 가족과도 불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도들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난처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돌파하고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야 되고 그들은 계속해서 사명을 완수해야 되고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마치 그때 상황이 씨 뿌리는 농부가 죽어라고 뿌렸는데 막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렸는데 그 뿌린 씨가 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그죠? 말씀 들을 때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다 그랬으면 좋으련만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새들이 가서 쪄먹어서 흔적도 없어졌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기운이 햇빛이 쨍쨍 쬐니까 말라서 죽어버렸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처럼 기운이 막혀서 도무지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했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주의 뜻을 따라 사노라고 사는데 결실이 별로 없어. 열매가 별로 없어. 특별히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게 예수로 인하여 가능해지고, 예수로 인하여 가까이 왔고,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삶을 경험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과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 남편도, 그러기 위해 아내도, 그러기 위해 자녀도, 그러기 위해 친구도, 그러기 위해 부모도 전도하고 증거하고 결국은 천국 가라고 하는데 별로 열매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믿다가,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많은 사람이 말씀대로 살다가, 많은 사람이 전도하다가 경험을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결과를 얻지 못하면 헷갈립니다. 의심합니다. 중단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마치 죽어라고 씨를 뿌렸는데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 같은 그 황량한 벌판 위에 선 농부처럼 말이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상황을 꿰뚫어 아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리고 제대로 씨를 뿌리는 이 삶을 살라고, 열매 맺는 신앙인의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생각하고 또 적용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무슨 메시지, 뭘 어떻게 하길 바라셨을까? 결실이 없을 때, 결실이 금방 맺혀지지 않을 때 내가 하느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짧게 5가지만 우리가 진리를 캐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씨는 똑같대. 뭐에 따라서?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뿌렸다고 밭이라고 다 열매 맺는 게 아니란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하는 위로를 전해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전도하는 족족 된다면요, 목사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족족 된다면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한 대로 자식들이 다 말 듣는다면요, 선생님들이 애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충고하고 가르치는 대로 다 된다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유명한 파레토의 법칙이잖아요. 공동체와 조직을 이끌고 가는 건 언제나 20%예요. 이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라고 그랬고, 그 반대가 뭐냐? 지배적 소수라고 그랬어. 역사는, 세상은 무리들이 끌고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 되어서 다 한 마음으로 모두가 다 뭘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모든 사람이 다 똘똘 뭉쳐서 다 뭘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피터 와그너라는 교회 성장학자는 10%만 말씀에 순종하고 합심해서 하면 부흥 안 될 교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 받기까지 기도해라, 그 말씀을 500명이 넘는 사람이 들었지만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도한 사람은 120명에 불과한 거예요.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내가 전했는데, 내가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나는 경험이 없고 결실이 안 될까? 마음의 밭을 따라 다를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경험하려면 그냥 다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밭이 중요하다.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태도가 경쟁력이잖아요. 똑같이 얘기를 들어도 똑같이, 일을 해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태도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창조적 소수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결실을 맺고, 그런 사람들이 회사를 끌고 가고, 그런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확장시켜가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의 생각과 태도가 길바닥 같은가, 돌짝밭 같은가, 가시덤불 같은가, 아니면 좋은 땅인가? 이건 그동안 너무 많이 들은 얘기, 그러나 이거 중요한 거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 마음밭이 가시밭이고 내 마음밭이 돌짝밭이고 내 마음이 길바닥인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왜 나는 열매가 없을까? 왜 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까? 아주 쉬운 말로 합시다. 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복을 못 받고 왜 행복하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다 똑같이 열매를 경험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이 불모의 땅에, 즉 길바닥, 돌짝밭, 가시덤불 여기에 씨를 뿌리는 것부터가 잘못됐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런 말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아니 그 길바닥 같고 돌짝밭 같고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안 들어먹는데 그 사람들에게 왜 얘기해요? 항의했듯이.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의인이 사는 곳에만 비를 내리고 악인이 사는 곳에는 햇볕 안 비추고 비 안 내리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천국 복음이,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도 인생 구원, 영혼 구원 받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경제적 논리를 따라 성공 가능성을 주로 계산하면서 선택적으로 선교하고 선택적으로 전도하고 선택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뺀질이 아우 저 따지기 좋아하고 아우 의심 많고 그런다고 아이에 전하지도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게 처음으로 듣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합시다. 세 가지 마음밭은 그냥 각기 다른 것이 아니다. 아유 누구는 그냥 길바닥이야, 아유 누구는 돌짝밭이야, 아유 누구는 가시덤불이야,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처음에는 길바닥 같을 수 있고 조금 나아져서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 돌짝밭 같을 수 있다가 조금 나아지면 가시덤불이 있는 그것이 될 수 있다가 또 나아가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점진적이고 점층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가장 우리가 결실을 맺는데 열매를 거두는데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주변에서 열매 맺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다 하는 것을 얘기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들어봐요. 길가에 뿌려졌을 때는 새들이 와서 깨닫기 전에 쪼아먹는다 그랬어요. 이걸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했냐면 사탄 마귀가 와서 그것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첫 단계라고 할까? 믿음 마음바지 길바닥 같은 사람들은 사탄이 공략하기가 쉬워요. 1차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천국을 경험하려면 사탄을 이겨야 합니다.
길바닥 같은 마음에 사탄이 역사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서 조금 나아지면 돌짝밭 같아요. 돌짝밭엔 흙도 있어서 뿌리가 조금 내리긴 내린다고.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고 나면, 그죠? 뿌리가 약해서, 뿌리가 깊지 못해서 이파리들이 타버림으로 말라서 그만 죽어버려요. 길바닥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 근데 조금 들어가. 근데 깊이가 없다 보니까, 그럼 제자들에게는 이 햇볕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은 환난과 박해를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도무지 말씀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안 하려고 하던 자리에서 이제 좀 나아져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하려다 보니까 다 같이 뭐가 와? 환난과 박해가 와. 남편이 반대해, 가족이 난리가 나, 친구들이 뭐라 그래, 그죠? 그러니 그만 넘어지고 마는 거야. 포기하고 마는 거야. 그런가 하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데 결론은 이것도 넘어서서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왜 거기에 떨어진 씨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그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 그건 뭔지 아냐? 말씀을 듣긴 들으나, 기억나나요? 세상의 뭐와 뭐의 유혹 때문에, 기억나요? 세상의 염려와 뭐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이게 점층법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자, 일반인들에게 적용해 볼게요. 예수 믿자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생활한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참 지혜롭고 복되다고, 씨알도 안 맥혀 길바닥과 같이. 그러다가 조금 믿어볼까? 그런가? 그러다가 너 교회 갔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가족이 난리 나고 친구가 난리 나고 뭐라 그러면 그만. 조금 순종도 하고 조금 이제 좀 나아졌는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걸립니다. 교회 갔더니 돈 내라 그러더라. 그들만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걸립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요. 근데 갈등이 생기고 우리 안에 이럴까 저럴까 머뭇거리게 하는 게 뭡니까? 사탄의 유혹도 이겼고 핍박과 환난도 이겼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게 바로 재물의 욕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탄보다는 박해, 박해보다는 재물의 유혹이 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고 박해는 견디지만 세상의 욕망과 재물의 욕심 앞에 아담과 하와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 파라다이스 천국에서 쫓겨나듯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도 못하고 예수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참 평안과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다가 내 삶이 평안하고 든든하고 복되고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각각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나와 여러분의 마음의 단계인 거예요. 핍박은 이긴다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잘한다니까. 그런데 이 돈 욕심, 돈 탐심, 돈을 내가 내려놓아야 하고 돈의 유혹을 이겨야 하는 것에는 못 넘어가요. 안 그렇습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게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가 오늘 우리에게는 돈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넘어섭시다. 흔한 말이지만 내려놓읍시다. 그럴 때 비로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뭐냐? 예수님은 이 세계의 이 척박한 환경, 이 땅에 떨어진 그 씨앗으로 인한 실패를 아쉬워하지 않으시고 소수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에 주목하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거기에 열중하셔서 그 소수의 무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 애쓰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그 많은 말씀들을 던졌지만 아까 말한 대로 도무지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나도 한동안 젊어서는 설교하다 운 적도 있어요. 왜 울었느냐? 뭐가 슬퍼서. 그렇게 죽어라고 얘기하는데도 안 고쳐지니까. 참 안타까워서 자식들하고 얘기하다가 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그런 말로 위로했어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5분의 1밖에 4분의 1밖에 안 듣는데 나 같은 게 설교한다고 다 들어? 여러분, 자녀들이 다 말 안 듣는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요. 원래 그런 거요. 근데 보면 그래도 듣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은 거기에 착안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다 길바닥이고 다 돌짝밭이고 다 가시던 분 아니지 않잖냐. 그래도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고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면 그 황량한 벌판이 그 열매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전하시고 그들이 분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아엎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까지 그죠? 알고 가고 쭉정이 있고 알고 가고 가라지가 있어도 그냥 놔두라고 그랬어요. 갈아엎어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게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를 가르쳤어요. 그들은 열심히 했어요. 그들은 성령도 받았어요. 능력도 받았어요. 기꺼이 순종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며 인내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기독교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온 세상에 편만한 최고의 종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돌짝밭, 길바닥,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중단했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은 없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지, 그래, 우리가 좋은 땅이 되자.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도 열심히, 그들이 세상을 덮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어요. 확장됐어요. 그게 천국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 점을 기억하고 배웁시다. 때로는 인생이 안 되는 것보다, 그죠? 되는 게 별로 없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 수고를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때로는 나 혼자만 잘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애쓰는 것 같고, 나 혼자만 희생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손해보는 것 같아. 언제나 창조적 소수는 외로워요, 고독해요, 힘들어요. 그래도 좋은 밭 되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인내하며 달려가 보자 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들이 언젠가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여 다 세상을 덮고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여러분에게 다 낭비처럼 생각됐던 것들이 여러분에게 소득으로 돌아오게 되는 은총의 날이 임하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 때가 되면 이루리라.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라 그랬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길가의 돌밭에 가시덤불에서의 수많은 실패는 실패로 귀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고자 한 거예요. 자, 여기 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좀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고 발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 여자 선교사들, 세계 여자 감리교 여자 선교사들 대회에 가서 이 설교를 해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은혜 받고 울었나 몰라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잘 생각해 봐요. 농사의 원리로 생각해 보면, 자, 내가 씨를 뿌렸는데 길바닥에 떨어졌어. 그럼 그게 뭐가 와서 주워 먹는다고 그랬지? 새가 와서 주워 먹어요. 그럼 내가 뿌린 씨앗이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면 새가 그 씨앗을 먹고 새가 살아요. 그리고 그 씨앗을 먹은 그 씨앗을 딴 데 갖다 뿌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지 않는 거야? 여러분, 참고로 누가 산삼 좀 캐면 얻어 먹어봅시다. 산삼이 어떻게 해서 산삼 된 건지 알아요? 새 얘기하니까 산삼꽃하고 인삼꽃하고 같다 다르다? 똑같아요. 뭐 한 10만이야 어떻게 알아? 산삼은 어떻게 해서 산삼이 되는 거냐? 인삼씨, 인삼꽃을 새가 와서 먹어요. 먹는다고. 그래서 새가 날아가잖아. 날아가되 어디로 날아가느냐? 산에 가서 날아가서 산에다가 똥 쌌어. 그러면 그 인삼씨가 새에 의해서 산 좋은 곳에 똥으로 내려앉아서 그게 수십 년 지나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오케이?
아니, 내가 뻥이 아니요, 진짜요. 산삼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요. 애초에 인삼씨가 산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전도, 여러분의 사랑이 길바닥 같은 인간을 만나면요, 그죠? 다 헛수고인 것 같아. 새가 와서 쪼아 먹어서 어디다 갖다 또 떨어뜨리면 새도 살고, 그죠? 또 생각해 봐요. 돌짝밭에 뿌려져서 조금 싹이 나다가 햇볕이 쨍 찌고 박해와 핍박이 오면 금방 없어지네. 타주고 없어지네. 가시덤불에도 있던 게 없어지네. 그럼 끝난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그 땅의 퇴비가 된답니다. 그 땅에 거름이 된답니다. 언젠가 거기 또 씨앗이 떨어지면 이제는 더 무성하게 싹이 나고 잎이 펴서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무위이화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그지? 자연이, 하나님이, 땅이 농사를 더 내가 즉시 성과를 얻으려고, 내가 즉시 뭘 다 하려고, 당장에 뭘 다 하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야. 없어진 것 같아도, 사라진 것 같아도, 도람이 타불이 된 것 같아도 언젠가 비 그칠 때까지 설교해야 되거든요. 거둘 때가 있다. 그래서 말이죠, 이사야 성경 55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뜻을 다 이룬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 여러분에게 들려준 말씀, 내가 말하면 내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울고 싶어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여러분 자식 데리고 그럴 때 있잖아. 안 들어먹는 것 같아, 잊어버린 것 같아, 무시하는 것 같아도 언젠가 생각나서 언젠가 거기서 꼽히고 언젠가 거기서, 아니 다가 아니라 그래도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말씀이 결국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서 이루게 되는 날이 있으리라.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믿으시고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믿으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준행하는 일에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낭비는 창조의 과정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하니까 가룟유다가 왜 낭비하냐 그래서, 왜 낭비하냐? 낭비 없어요. 그걸 거룩한 낭비예요. 예수님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선행을 전해라. 어쩌면 낭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전도와 여러분의 순종이 그럴 것 같아. 그러나 헛되지 않으리라. 낭비는 창조의 과정이다. 비슷한 말씀을 하나만 더 소개하면 예수님 그랬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언제까지 용서해? 저놈의 인간은 용서해도 되지를 않아요. 한번 해봐요. 용서를 허비해보자. 허비하는 것 같다. 쇠기의 경일기야. 맨날 잘못했다고 그래. 언제까지 용서해줘? 낭비는 창조의 과정이다. 언젠가 하나님이 하시면, 언젠가 깨닫는 날이 오면, 언젠가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주님의 뜻 말씀을 따라 준행하다 보면 창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읍시다. 그거 없이 대책 없이 무조건 이런 것이 7번이라 용서하라 그러지 않았어. 낭비하는 것 같아도 그게 창조의 과정. 여러분의 수고가 낭비하는 것 같아도 그 일을 통하여 당장은 열매가 없어도 언젠가 창조적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열매를 거두게 될 걸 믿읍시다. 지금껏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선을 행하고 전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는커녕 1배, 2배도 없고 거두는 게 없다고, 이렇게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혹 실망, 좌절, 낙심하지 않으셨습니까? 거두는 것도 때가 있고 중요한 것은 과정인데, 마귀의 시험을 이깁시다. 환난 핍박도 이깁시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겼는데 세상적 염려, 물질적 염려, 물질적 유혹 앞에 우리는 넘어서지 못하게 될 때 말씀 안에 있는 복과 은혜와 은총과 천국의 삶을 우리는 아직 경험할 수 없다. 넘어서자.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때 뭐라 그러지 말고, 아, 그게 과정이구나. 아멘. 동시에 헛되이 돌아오지 않게 해주신다. 내가 발전해서 좋은 땅 되기를, 그리고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복음의 파수꾼들, 복음의 파종자들, 복음의 일꾼들이 됩시다. 그럴 때 반드시 좋은 열매로 100배, 30배, 60배 거두게 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